오늘은 부활의 아침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라고 말하죠.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념하는 날인데 그냥 우리가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만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메모리얼 데이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메모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메모리가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주님의 부활에 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왜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실까? 한마디로 신앙인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요청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한때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가슴은 식었고 내 심장은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첫사랑에 눈물을 흘리던 순간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던 시간이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눈을 뜨고 거는 곳곳마다 자연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벚꽃이 지고 우리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날만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누군가로 통해서 전달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안 믿은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제자들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목구멍이 포독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음식 먹고 있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11 제자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11 제자가 다시 모였을까요? 바로 이 앞장 16장의 14절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도유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무덤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무덤에 가면서 염려가 있었어요. 아니 이 무덤이 우리 여인이 3명이 갔는데 이 무덤이 돌 무덤으로 돌 문이 막혀 있는데 여인들의 힘으로 이 돌 무덤을 어떻게 문을 열지? 라고 염려하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 여인이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고 또 천사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세 여인이 다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모였는데 뭘 한 겁니까? 뭐 기도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회개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사흘날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사흘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왜?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시기는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식사하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그 4일 동안, 3일 동안 그들은 정신없이 보낸 겁니다. 이게 넋이 나간 거예요. 뭔가 제대로 돌아와서 자기가 인지적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11제자를 보니까 한 사람도 다시 지금 다들 건강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모여서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시장했는가라는 생각에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늘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리석고 몰라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는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할 때 절대 갈 수 없다고 할 때 베드로가 엄청난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이 예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내용은 모두 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경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믿지 못했죠. 왜요? 아니, 부활하신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만 있었지 이게 사실로 일어날 사건인지는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들이 다 부인을 했거든요. 그들의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나 의지도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수치와 모든 고통이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못 믿는 겁니다. 그 자리엔 도마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을,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것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돌문같이 꽉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일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돌문이 있어서 이게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났단다. 믿지 못한 것을 꾸짖었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증거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났단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돌 무덤과 같은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닫혀있는 우리의 돌문이 열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14절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너희들은 왜 믿지 못했느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뭐 할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아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실패한 이 패배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삶을 달리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달리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걸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위대한 사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의 시골의 어부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는 세리였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비전이요. 뭐 자기 동네 비전이 아니고 뭐 대한민국 비전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어디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All nation, all people. 또 이단이 써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됐지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비전이 그냥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재 처한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려고 합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보다 왜 높은 자리로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위에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부러울 뿐이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갈 때까지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갔는데 마치 점핑해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글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각자 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지위는 예수님이 차지하고 내가 우측에 앉을까 좌측에 앉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우측에 앉아야 좌측에 앉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All of the world, 온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아니라 이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다니며 모든 족속에 제한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로서 너희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비전을 가진 겁니까? 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아니 그런 실패한 자들, 그런 못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세계적인 비전을 주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자격을 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자격을 보고 그러신 게 아니다. 주님은 나의 자격을 보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격 있음을 보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만나러 와주셨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했던 나를 만나러 와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면 예수님 옆에서 내가 우측에 앉을까 좌측에 앉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만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비전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자신의 죄악의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이 죄악이라는 냄새는 너무나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역겹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육체의 모든 죄악을.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돌문을 꽉 닫고 있는 내 안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의 썩어가고 있는 이것을 너무 냄새를 잘 알고 있는 나. 회개도 하지 않고 말은 회개했지만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아래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천하의 세계적 비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들에게도 통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건 바로 선택의 기로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뜻을 알고 있어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정죄라는 건 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죄를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 받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유치한 벌 정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것 안 하면 벌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라는 말은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혀있는 이 자신의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옛사람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내 옛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이 죽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노임받는 상황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난 상태라고 말씀하는 걸 구원의 상태라고 하고, 믿지 않음으로 자기의 돌무덤 속에 갇혀서 자기의 무덤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정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다. 여러분, 어느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주님 가기 전까지 제자들이 공생애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간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따라 우리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아무도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길을 우리가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길에 선택을 하고 너희가 그 길을 갈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길입니다. My way.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고 나는 가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좀 나은 삶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인격이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마이웨이인 겁니다. 인간 본연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중심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덤을 철저하게 알고 이 무덤에서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내 무덤에서 내 죽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사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세계적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세계적인 비전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이제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썩어가는 자신의 죄악을 붙들고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 표적이 바로 17절이죠.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복수형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부활의 주님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마가복음엔 5개 표적이 따랐습니다.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알겠죠. 음악에는 오도가 있잖아요. 딸림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트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세트로 주셨습니다. 어떤 걸 딸려 주셨습니까? 5개입니다. 늘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잘 보세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에 계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무덤에서 빠져나온 사람,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 거기서부터 노인받은 사람, 해방된 사람, set me free,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나온 사람은 이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선 항상 가장 온점이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고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 새로운 랭귀지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이 땅에 수많은 독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중독시키잖아요. 그러나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독에 모두 다 오염돼 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죄악의 무덤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제는 세상 속의 모든 죄악과 독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리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않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런 독 속에서 살아갈까? 라고 고민될 때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십시오. 나도 나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랍게 주신 주님의 비전과 함께 온 세계에 나가서, 온 천하에 나가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온점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무덤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표적이요, 기적이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아직까지 돌무덤으로 꽉 막혀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립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잠깐 동안 기도해 봅시다.